소태산 대종사님과 구인 제자에 대한 총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원불교를 창시하신 교조이신 우리 대종사님, 정산종법사께서는 친히 지으신 대종사님의 성비문에서 원각성존이라, 구주시라, 백억화신의 열애시라, 직군성이 대성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각성존이라는 것은 이론상의 지리를 깨치신 만인의 존모를 받으시는 성자라는 말씀이시고, 구주라는 것은 앞으로 모든 인류를 말할 것도 없고 일체 생명을 구제하시기 위해서 오신 참 주인공이시다 이런 말씀이시고, 백억화신의 열애시라는 것은 천수천한 천백억 화신을 낳으셔서 모든 생명을 제도하시는 그러한 열애 부처님이시다는 말씀이시고, 직군성이 대성이라는 것은 무성자를 참 모아셔서 크게 이루신 그런 성자시다. 그러니까 모든 성인을 집대성하신 그런 대인격의 체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우리 대종사님께서 바로 후천개벽시대의 주세불이시요 주세 성자이심을 정산종사께서는 밝혀주셨습니다. 천주섭리사상연구회라는 학술단체에서 발간한 세계 역사의 대심판이라는 책에 이러한 특별한 내용이 실려 있어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가를 교조로 하는 불교의 결실로서 이 땅에 환생하신 분이 바로 소태산 박중자빈자 박중빈 선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도의 경지에 들어가서 무형무체의 모양도 없고 몸도 없는 빛으로 자존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난 다음에 유한한 문자로 표현을 해본다면 이론상으로밖에 표시할 수 없는데, 소태산 선생께서는 이를 깨달아서 불상의 자리에 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석가께서 열반하신 후로 무불상시대, 불상을 모시지 않는 시대가 500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우주 만유의 본원이 되는 이론상을 모셔야 할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인데, 후세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서 그 자리에 불상을 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석가모니의 환생으로 오신 소태산 선생께서는 우주 만유의 본원인 바로 이론상, 즉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불교에서 모시는 불상의 자리에다가 이론상, 즉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 천주섭리사상연구원에서 발간한 세계 역사의 대심판이라는 책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인 제자는 우리 대종사님의 최초의 9분 제자를 말씀하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 10대 제자가 있었고 공자문정에는 10철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에게는 12사도가 있었듯이 우리 소태산 대종사 부처님께서는 최초의 구인 제자를 두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시는 6일 대제의 전무 출신 고충문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시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거룩한 해상이 열리고 훌륭한 법이 전해질 때에는 반드시 보필지사와 신복지인이 성인을 받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연하고 기운을 합해서 악도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시고 병든 세상을 길이 치료한다 이렇게 고충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어려운 경로를 통해서 자수자각하시고 스스로 닦으시고 스스로 깨달으셨죠. 그 깨달은 바를 널리 전하시고자 하실 때 남먼저 신심을 바치고 복명하신 대종사의 명을 받들었단 말이죠. 복명하신 9분 어른이 바로 구인 제자시요 우리 후진들에게는 구인 선진이십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인근 각처에서 자신을 따르는 40여 명의 가운데 먼저 특별히 진실하고 신심이 굳은 8사람을 선택을 해서 첫 표준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첫 8인 제자는 모두 대종사님과 동향인 영광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산 박세철은 집안 조카요, 육산 박동국은 친동생이시고, 칠산 유건은 외삼촌이고, 팔산 김광선은 어릴 적부터 관계가 두터운 어형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산 이순순, 삼산 김기천, 사산 오창근 등은 모두 인근 동네에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서 사람의 일산 이재철은 오창근의 인도로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정산 송규 종사만이 경상북도 성주 사람으로서 뒤에 합류하게 됩니다. 우리 대종사님의 위대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또 하나의 특별한 면은 고향에서 구도 생활을 하셨고 고향에서 깨치셨으며 고향을 떠나지 않으시고 고향 사람들부터 먼저 제도를 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구인 제자들도 대부분 가까운 친척이고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가 가장 어려운데 말입니다.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10인 1단의 교화단법에 의해서 원기 2년 7월 26일에 원불교 교단 최초의 수의단을 조직하셨습니다. 단장에는 대종사가 되시고 건강간진 손이곤태 8방은 일산 이재철 선진부터 팔산 김광선까지 8인 제자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중앙자리는 비워두시면서 중앙 제목은 뒤에 원방에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산 오창근으로 하여금 우선 대립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원기 2년 8월 달에 8제자와 함께 저축조합을 창설하십니다. 대종사께서 친히 조합장이 되시어서 단원들을 지도해서 금주단연 술을 끊게 만드시고 담배를 또 끊게 만듭니다. 그리고 공동 추력, 건금 전략 등의 신생활 운동을 권장을 해서 기금을 모으고 또 이웃 마을의 부호에게 빚을 넣고 그리고 또 당신의 사재를 정리를 해서 모두 합한 돈으로서 숯을 사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숯값이 말이죠 10배로 폭등을 하게 되어서 큰 기금을 모으게 되어서 방언공사를 할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숯무역은 세계 제1차 대전으로 인해서 숯시세의 일대 변동을 맞이하게 되어서 그러한 이익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를 다 내다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8제자와 더불어서 원기 3년 4월 달에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 즉 지금의 영산성지 앞에 그 당시에 벌어진 간석질을 막아서 논을 만드는 정관평 방언공사를 시작하십니다. 비록 힘이 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변치 않겠다는 시사불변의 서약을 세우고 힘써 은답을 막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언일이 한창 순조롭게 진행될 무렵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웃 마을의 부호 한 사람이 분쟁을 일으킵니다. 자기 자신도 간석지 개척원을 영광군청에다가 제철한 후에 관계당국에 자주 출입을 하면서 장차 토지 소유권 문제로 참 걱정되는 바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직 방언조합의 개척 허가권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사필 규정으로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한편 정산 우리 송규 종사께서는 말이죠. 방언일이 한창 진행이 되던 원기 3년 봄에 정읍 북면 화해리에서 대종사의 친령을 받으십니다. 그러시고 7월 달에 팔사님의 안내로 영산성지에 들어와서 대종사에게 기여하셨습니다. 그런데 방언공사에는 나서지 않고 대종사의 명을 따라서 낮으로는 옥녀봉 아래 미리 마련된 토굴에 머무시고 밤에만 나오시어 8인 단원과 더불어서 대종사님의 법설을 받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일화가 정산종사께서는 토굴 속에 계시면서도 그때 정산종사의 편지를 받고 연락을 받고 경상도 성주 땅에서 아버님이 구산 송벽조 대이사께서 영광길룡리까지 아들을 찾아서 오시게 되는데 아버지가 오신 것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토굴 속에서 알으셨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